우리 하나님이 생각만 해버렸는데 응답이 와버렸어요. 우리 하나님이 한 번만 오케이 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1초만 축복해도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24 응답의 날입니다. 저는 오늘 사무엘상 1장 9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언약의 하늘 가진 헌신,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대로 창세전에 계획을 하셨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복주셨어요. 우리가 무엇을 더 원하겠습니까? 이 정도 복을 받았으면 됐지. 할렐루야. 그 창세전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 사실을 성령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성삼위 하나님을 저는 신학교 다닐 때도 잘 몰랐어요. 뭐 설명을 하는데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언제 깨달아졌느냐? 구원에 대해서 깨닫고 나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아니면 구원이 없구나.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구나. 그래서 저는 성삼위 하나님을 구원을 통해서 전도 현장에서 아주 쉽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믿어지더라고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할 수 없느니라. 오늘 성령님께서 믿어지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을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해야 망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우리 안에 망대를 세워라. 망대가 되어지면 보여요. 저기 뭐가 있구나. 저기 뭐구나. 보인다고. 우리가 높은 데 올라가면은 그게 망대잖아요. 높은 꼭대기 올라가면은 다 보인단 말이에요. 저기 학교가 있구나. 저기 군부대가 있구나. 저기 뭐 아파트가 있구나. 다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망대가 세워지면 우리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망대를 딱 세우고 답을 붙잡으면은 그 다음에는 기도만 하면 응답이 오는 거예요. 한나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어요. 꼭 있어야 되는데 없다. 그거는 하나님의 특별 계획이 있는 거예요. 꼭 있어야 될 자녀가 없단 말이에요. 한나에게. 그 당시에는 왜 그렇게 자녀를 소원했냐 하면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해야 되기 때문에 자녀가 끊어지면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 집안에 가면 아들 낳으려고 막 애를 쓴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남아선호 사상, 우리나라는 아들 왜 낳으려고 그래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지금은 많이 달라졌죠. 우리나라는 많이 달라졌는데 옛날에는 아들 못 낳으면은 큰일 난단 말이에요. 왜? 제사를 이렇게 아들이 이어받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아들 낳아가지고 막 특별히 뭐 장손이다, 뭐 종손이다 그러면은 막 굉장히 귀중하게 이렇게 하고 막 딸 낳으면은 완전 찬밥 신세가 돼가지고. 네? 그런 이야기 우리 들어보면 너무 슬프잖아요, 그죠?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영혼인데 복음을 모르니까 그렇게 막 딸 낳았다고 찬밥을 하고 막 집에 던져버리고 막 그런 사람 있다 그러더라고. 왜 그러느냐? 제사 지내려고, 이 귀신 섬기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것은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 천국을 침노한 여인들이 나오잖아요.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런 사람이 왜 예수님이 족보에 있지 할 정도로 이해가 안 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그 사람은 천국을 침노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한나도 이 집안에 시집을 갔으면은 아들을 낳아야 된다는 것이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들이 없으니까 너무 속상하고, 또 아들이 없어서 그런지 둘째 부인이 들어왔단 말이야. 그 당시에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지금은 뭐 일부 일처제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렇게 부인이 아들을 못 낳으니까 아마 두 번째 부인을 맞이했나 봐요. 번인나라고. 근데 아들 낳아버리네. 그래가지고 아들 낳았다고 막 이 한나 앞에서 막 둥게 하면서 봐라 좀 더 속상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한나가 열받아 버렸어. 어떤 열받았느냐? 나도 기도해서 반드시 응답받아야지. 믿음이 있잖아요. 그죠? 이상하게 열받으면 싸워버리잖아요. 손톱 세워가지고 막 핥히고 난리잖아요. 그리 안 하고 믿음의 열을 받아버렸어. 하나님께 내가 기도해 응답받으리라. 그래서 예배 끝나고 다른 사람 다 갔는데 안 가고 혼자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오래 기도했다 그랬어요. 어느 정도 기도했느냐? 얼굴이 벌겋게 될 정도로, 열받으면 얼굴이 벌개집니다. 그래가지고 기도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저 여자가 얼굴이 벌개가지고 막 있었는데 저기 도대체 기도하는 건가 뭔가 그래가지고 착각을 했어요. 야야 독주를 끊어라. 그래 술 취해가 다니면 되냐. 기도하는 사람 보고 술 취했다고 그랬으니까 한나가 시험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시험 들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시험 들지 말아야 됩니다. 이 신목사가 혹 여러분에게 오해를 해도, 술 취했다고 해도 시험 들지 마기를 바랍니다. 시험 들지 말아야 돼요. 한나는 시험 안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 사정을 그대로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술 먹은 게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해줘야 오해가 풀릴 것 아닙니까? 이야기도 안 하고 오해해가지고 막 이렇게 꽁 하면은 꽁 귀신이 들어와요. 꽁 하면은 꽁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을 잡아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한나는 시험 안 들고 꽁 귀신한테 안 잡히고 자기 사정을 이야기한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내 기도 제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저는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그러냐? 그래. 네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너의 기도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응답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주의 종의 한마디를 딱 응답으로 받아버렸어요. 17절 18절 보세요. 17절 18절 시작. 엘리가 대답하되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이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종의 말을, 이 강단 메시지를 하나님의 응답으로 믿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 빛이 없더라.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면 얼굴이 달라져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왔다 할지라도 주님께 탁 응답받고 언약 딱 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언약을 붙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뭐합니까? 경배하고, 이 새벽 예배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들이 19절 20절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 자기의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침에 일찍 일어나 새벽 예배 딱 드리고 가서 동침을 했는데 하나님이 생각만 해줬는데 응답이 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사무엘, 시대적인 인물 나시린을 낳게 되었어요. 여러분에게 혹 꼭 있어야 되는데 건강이 없다, 그거 하나님의 특별 계획이 있는 거예요. 꼭 있어야 되는데 경제가 없다, 하나님의 특별 계획이 있는 거예요. 꼭 있어야 되는데 자녀가 없다, 하나님의 특별 계획이 있다니까. 꼭 있어야 되는데 없다면은 하나님의 특별 계획이 있다. 그걸 놓고 한나처럼 집중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어느 정도 기도했어요? 얼굴이 벌겋게 될 정도로, 술 취했다 소리 들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한 거예요. 새벽마다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 주의 종을 통해서 받은 강단 메시지를 응답으로 딱 받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얼굴이 환하게 빛났단 말이에요. 언약 잡으면 이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이렇게 문을 닫아놓고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왜? 더 좋은 거 주시려고. 하나님의 특별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기도 안 하면 이게 깨달아져요?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제일 많은 약속이 기도에 대한 약속이에요. 구원받기 전에는 구원에 대한 약속이 제일 크고 제일 많다면 구원받은 이후에는 기도에 대한 약속이 제일 많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라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게서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부르짖으라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우리 예수님도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시고,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놓고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흐르는 땀방울이 빗방울같이 되더라.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집중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한나는 체험하게 되고 응답받게 되고 변화되고, 할렐루야. 야곱이 야복강에서 형님이 400인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다 보내고 홀로 남았더라. 하나님과 나만이 홀로 남아서 독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천사가 왔어요. 천사를 붙들고 밤새도록 씨름을 했어요. 날이 밝아오니까 천사가 이제는 나는 가야 된다 나아라 그러니까 야곱이 안 놔주는 거예요. 나아라, 나 가야 돼. 내게 축복하소서, 축복하소서. 나아라, 가야 돼. 축복하소서, 축복하소서. 안 놔주는 거예요. 끈질긴 기도. 그걸 물어봤어요.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이라 하지 말고 너는 이스라엘이다. 여러분,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는 순간이에요.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 새 생명이 되듯이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뜻은 항태자, 승리자, 하늘의 항태자요 하늘의 승리자다. 그 이름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되었어요. 국호를 쓰고 있어요.
이번에 보니까 또 전쟁 벌어졌더만.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전쟁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긴 자니까 막 싸우기만 하면 이겨요. 싸우기만 하면 이겨요. 자, 우리는 기도로서 응답받으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쌓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깨달아져요. 기도하다가 한나는 뭐가 깨달아졌습니까? 천명이 깨달아졌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늘의 명령을 내리시는구나. 나시린. 그 당시에 교회가 있고 다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져 버렸어요. 암흑시대가 돼버렸어요. 말씀을 받는 메신저가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언약궤도 빼앗기고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블레셋이 계속 고통을 주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깨달아진 것이 하늘의 천명을 받은 나시린. 이 나시린이란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아들 주시면 나시린으로 바치겠습니다. 평생에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나이다. 그래가지고 응답을 받았는데 사무엘 기도한 대로 응답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응답받았어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천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천명을 깨달은 사람은 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명무패. 저와 여러분 하늘의 명령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기분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 기분에 좌우돼요. 자기 감정에 좌우돼요. 우리는 말씀이 기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였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십년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왔다 그랬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요한복음 12장 보겠습니다. (49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야 돼요. 아브라함아 본토 친자 아비 집을 떠나라. 명령으로 받았기 때문에 순종이 되는 거예요. 노아야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노아는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 말씀을 명령으로 받는 사람은 영생을 얻고 응답받는 거예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빈 그물을 싣고 있는데 예수님이 새벽에 오셨어요. 베드로야 배를 좀 빌리고 싶다. 배를 좀 대라.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를 타고 말씀을 전거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배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바닷바람이 뒤에서 밀어주니까 예수님의 음성이 저 멀리까지 이렇게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이런 마이크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배에서 말씀을 전가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네 배를 잘 썼는데 내가 너에게 보답해 주고 싶구나. 저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던져봐라.
그 당시에 베드로는 지금 밤새도록 고기 잡다가 한 마리도 못 잡고 이렇게 힘 빠져가지고 지금 그물 씻고 있다가 예수님의 말씀이 다시 저 깊은 데로 가서 던져라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 듣고 보니까 참 감사한데 저는 베드로 아닙니까? 여기서 제가 손바닥 보듯이 환하게 이 고기가 어딘지 알고 있습니다. 듣자하니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라 하던데요. 아유, 말만 들어도 고맙네요 하고 힘들어서 그냥 집에 갈래요? 보따리 싸고 집에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았어. 말씀에 의지하여, 내 기분에는 안 맞고 내 경험에는 안 맞고 내 지식에는 안 맞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이게 웬일입니까? 그물을 내리는 순간에 고기들이 어디서 왔는지 막 요이똥 해가지고 막 그물 안으로 집어 들어오는데 금방 가득 차가지고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업자들 다 불러가지고 2배에 잠길 정도로 채웠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 따라가요. 사람 따라가요. 환경 따라가요. 사람 말 듣고 의사 말 듣고 뭐 박사 말 듣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참 안타깝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 듣고 한번 그대로 명령으로 받았고 순종해 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약속을 해놨잖아요. 성경에 32,500가지나 되는 약속이 있어요. 이걸 내가 명령으로 받기만 하면 전부 다 나에게 응답이 오는 거예요. 저는 요즘 조금 응답받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정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어쩜 이렇게 예배해 놓았는지, 준비해 놨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한나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나가 천명을 깨닫고 나시린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집중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습니다. 천명무패. 하늘의 명을 받은 자는 절대로 패할 수가 없다. 두 번째, 소명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소명이 깨달아져요. 소명이 뭡니까? 하늘의 명령이 나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주님이 세계복음화를 명령했는데 그것을 나에게 적용시키는 것이 소명이에요. 나는 주의 종의 보호자로, 나는 주의 종의 동역자로, 나는 주의 종의 식주인으로, 나는 물질로, 나는 몸으로, 나는 내가 받은 달란트로, 이게 각각 주어지는 소명이란 말이에요. 나는 손의 역할, 나는 눈의 역할, 나는 입의 역할, 나는 발의 역할, 몸된 교회의 역할이 다 있잖아요. 각각 나의 소명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지휘자에게는 이게 음악의 달란트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휘하는, 이게 하나님의 소명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달란트를 줬는데도 깨닫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중에도 찬양의 달란트를 준 사람이 있는데 찬양대 안 앉는 사람 있잖아요. 나는 여러분이 찬양대에 많이 앉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 제목이 우리 찬양대가 요만큼 하는 게 아니고 요 한 줄은 싹 다 찬양대 되기를 원해요. 아멘 좀 해봐요. 왜 아멘도 안 합니까? 예? 요 한 줄은 싹 다 찬양대 앉으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멋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오케스트라로 여기 악기들이 쫙 들어와가지고 막, 예? 하나님을 찬양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 기도했더니 요즘 응답이 오고 있잖아요. 아유, 우리 윤진이는 언제 기타를 배웠는지 막 멋있더라고. 예?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 소명 깨닫기를 바랍니다.
두리뭉실하게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인생은 짧습니다. 금방 지나가요.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는 인생, 다시 올 수 없는 인생을 복음을 위하여 깨닫기를 바랍니다. 생각지도 않은 은혜가 왔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 운동이 일어났는데 온 나라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요. 모든 블레셋을 하나님이 박살내버렸어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천지개벽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를 바라요. 그것도 이스라엘 군인한테는 안 들리게, 우리의 소리가 똑같이 들리면 똑같이 정신없잖아요. 희한하게 이스라엘 군인한테는 우리가 안 들려. 블레셋 군인한테만 막 우르릉 쾅쾅, 아이고 골 때리네 하고 더 도망가 버려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 쉽습니다. 하나님의 능한 손을 움직이는 것이 기도. 여러분,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해 보세요. 새벽에 누가 못하게 방해합니까?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 새벽 기도. 밤에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철야 기도, 금식하며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모든 멍에의 줄을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니 매면 하늘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니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기도대로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대로 돼요. 기도대로 돼요. 그래서 소명을 깨달은 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우리의 기도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사울 왕이 전쟁터에 나가면서 언약궤를 들고 나갔어요. 언약궤 들고 나가면 이기는 줄 알았나 보지. 그런데 이기기는커녕 언약궤마저도 빼앗겨 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언약궤 들고 나가기만 하면 백전백승인데 어떤 사람은 언약궤 들고 나가는데 이기기는커녕 언약궤마저도 빼앗겨 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과 내 안에 각인뿌리 체질된 것의 차이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지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안 믿어요.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지식으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는 안 믿어요. 여러분들이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의 지식일 뿐이에요. 이게 진짜 내 안에 믿어져야 돼요. 각인 뿌리 체질돼야 돼요. 그래야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누려지는 거예요. 사울 왕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언약궤 들고 나가면 이긴 줄 알았지. 아니요. 지식 신앙은 그건 하나의 지식일 뿐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건 지식일 뿐이에요. 진짜 성령으로 내 안에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각인뿌리 체질하라는 거예요. 각인뿌리 체질. 세 번째, 사명을 깨달았어요. 사무엘의 사명은 후대를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한나의 사명은 후대를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후대 사무엘을 키우고 사무엘은 다윗을 키우고, 우리 교회 안에 우리 후대들을 놓고 그래서 집중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사명 중에 하나가 후대를 키우라는 거예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할 후대를 키워라. 한나가 사무엘을 키웠고 사무엘은
다윗을 키웠는데 다윗을 통해서 전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잖아요. 우리 후대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대영아부,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그래서 우리 WRC를 놓고 기도하고,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놓고 기도하고, 이번에 우리 학생들이 대학에 또 이렇게 탐방 왔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후원할 수 있으면 후원하는 게 좋아요. 협력할 것 있으면 협력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소중하기 때문에. 다윗 한 사람을 세웠는데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렘넌트 한 사람 제대로 일어나면 2, 3, 7, 5천 정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 후대를 키워라. 다윗을 통해서 1천망대가 세워지고 성전 건축하는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다윗이 고난 중에, 어려운 중에도 다윗은 시편 23편을 고백했어요. 아니, 고난 중에 쫓겨다니면서 밥도 못 먹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시편이 나옵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너는 장차 왕이 될 것이다. 너는 기름 부음 받은 자야. 하나님의 성령으로 너와 함께한다. 너는 앞으로 잃어버린 언약궤를 찾아와 성전을 건축해라. 사무엘을 통해서 메시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기도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빼앗겼던 언약궤가 돌아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언약궤를 빼앗아간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다곤 신당에 갖다 놨어요. 전리품이라고. 좋은 건 줄 알고. 신당에 갖다 놨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다음날 보니까 다곤 신 모가지가 뚝 부러져가지고 언약궤 앞에 자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이게 웬일인가? 그래가지고 모가지 잡아 이렇게 해가지고 세워 나왔는데 다음날 보니까 이제는 팔다리 다 부러져가지고 박살이 나가지고 그 언약궤 앞에 자빠져 있어요. 이게 큰일 났다. 무슨 일이 있다 이거.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의논을 해봤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신 언약궤가 지금 우리 다곤 신을 치고 있다. 큰일 났다. 그뿐만 아니라 그 동네에 저주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의논해가지고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저 딴 데로 보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언약궤를 부산으로 보낸 거예요. 부산에 보냈더니 부산에 또 저주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산 사람들이 난리 나가지고 대구로 보내버렸어. 대구에 또 난리가 나버렸어. 언약궤 가는 곳마다 흑암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 안 가도 돼. 언약궤 가는 곳마다 우상이 다 무너져 버려요. 한 바퀴 삥 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언약이 이런 겁니다. 언약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언약 제대로 잡으면 안 가도 돼. 가만히 앉아서 세계를 움직일 수 있어. 그래서 천지개벽하는 일이 나는 거예요. 하늘 땅 바다 열방이 진동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 제대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언약궤가 가서 나와 관계된 곳에 흑암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나와 관계된 곳에 천지개벽이 일어난다. 이렇게 언약 잡은 사람을 마포거사라 그래요. 마귀가 포기한 거룩한 사명자. 여러분 사명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사명을 깨달으면은요, 사명이 깨달아진 사람은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사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명이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후대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름에 성경학교 중요합니다. 그리고 WRC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모두어서 기도하시고 WRC를 놓고는 1년 동안 준비해야 돼요. 왜? 1년에 한 번 있으니까. 여름 성경학교를 놓고 1년 동안 준비해야 돼요. 이제 여름뿐 아니라 겨울 성경학교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키워야 된단 말이에요. 한나가 오래 기도하는 중에 모든 것을 회복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한나처럼 오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마치고 바로 가지 마시고 좀 앉아가지고 포럼도 하고 그걸 붙들어 기도하고. 한나가 오래 기도했어요. 록펠러는 1시간 전에 와서 기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1시간 전에 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직자 기도회예요. 록펠러는 예배 마치고 1시간 동안 앉아 있어요. 안 가요. 왜? 받은 말씀을 정리하고 묵상하고 포럼하고 그걸 가지고 언약 탁 잡느라고. 록펠러 다니는 교회는 3,000명이 나왔는데 1,000명은 원래 그 교인이고 록펠러 만나러 온 사람이 2,000명이었대요. 록펠러가 그 사람들 만나려고 있으면 예배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록펠러가 깨달았나 봐요. 1시간 전에 와서 맨 앞에 와서 엎드려 버려요. 기도하고 있는 사람한테 누가 올 수 없잖아요. 예배 마치고 다 나가는데 사람들 록펠러 어디에 있나? 록펠러 어디 있나? 아무리 찾아도 없어. 왜? 록펠러 안 나가요. 1시간 동안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 나가고 난 뒤에 나가요. 록펠러만의 어떤 전략이겠지만은 우리가 배울 점이 있어요. 한나도 다 나갔는데 안 나가고 혼자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 남이 안 하는 짓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남이 안 하는 짓을 해봐요. 응? 그래서 한나가 모든 것을 회복시켜버렸다. 후대가 회복되고 가문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나라 민족이 회복되고 전 세계에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기도